10월 13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새벽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귀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든 세상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 아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일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제 모친 상을 당한 교우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로는 채울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위로하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모든 장례의 절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결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눈앞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와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비가 또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또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셔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해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시험 같은 것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야말로 더욱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가줄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결코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없고 리더나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만 의존한다면 결코 그 신앙은, 믿음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을 내 고백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위기가 닥칠 때, 유혹이 오게 될 때 그 신앙을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의 삶을 잠시 돌아보자면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영적 리더였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이 요아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성전 수리의 일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개혁을 추진한 신실한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백성들도 그의 신앙에 감동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요아스는 분명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였던 그 신앙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은 한마디로 여호야다의 신앙에 의존한 수동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지도와 영향력 아래서는 잘 서 있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그가 사라지자 요아스의 믿음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남의 믿음, 여호야다의 믿음의 터 위에 발만 딛고 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의 신앙은 급격히 방향을 잃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 변화가 유다 방백들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절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첨과 속임의 말로 왕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인데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정치적 아부와 영적 타락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틴 셀만이라는 분이 자신의 역대하 주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본질적으로 지도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였다. 그는 늘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며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방백들의 설득에 쉽게 넘어갔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었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정작 지도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였던, 수동적으로 따라가고만 있던 자였기에 멘토의, 또 신앙의 선배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쉽게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 요아스의 신앙은 자립하지 못한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 자기 결단과 자기 믿음의 고백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의 말에,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을 꾀어 섬기게 한 우상은 아세라, 즉 가나안의 풍요와 쾌락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세라 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 전체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인간 중심의 풍요축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을 넘어서 세계관이 전복되는 중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버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버렸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18절, 20절, 24절, 25절에서 여러 번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신학적 원리가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과 그 떠남의 전에도 그것을 이루시기 전에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왕을 그렇게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 미혹되는 그 왕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역대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역대기 전체에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귀를 막기 시작한 것이죠. 요아스는 그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막았지만 방백들의 말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는 순간 신앙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개혁되면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멈춰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며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에 직면한 요아스를 돌이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영적 리더였고 영적 멘토였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왕에게 가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책망과 그런 질책의 말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회개 대신 반역을 선택합니다. 요아스와 무리들은 공모하여서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로 성전 뜰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에게 왔던 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야 마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켜냈던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배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아스는 그 행함대로 1년 뒤에 결국 그 모든 그 행함대로 가품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아들에 의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자신이 행하였던 그 일을 그대로 보응받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의 토대에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인지, 나의 삶, 나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내가 무엇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목회자나 리더의 신앙, 교회의 분위기에 기대어선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전수될 수는 있지만 고백되지 않는다면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높은 뜻 교회는 더 이 말씀 앞에, 이 메시지 앞에 깨어 있기를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높은 뜻 교회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높은 뜻을 살아가고 있다고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깨어 있지 않는다면 나의 뜻을 높은 뜻이라 우기며 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높은 뜻이 내 삶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의 순종이 없는 신앙은 위기가 닥칠 때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의 부모의 믿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강제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신앙 선배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은 유산으로 전해지고 이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참된 축복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개인적 만남과 결단으로 세워져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습이 아니라 만남이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 은혜는 각자가 새로이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왕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 대신 믿어주는 신앙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얼마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경고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 요아스의 신앙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 고백, 내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끝까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도 누군가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에 기댄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고백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날마다 새로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는 살 수 없다.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였던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의 결단이 있을 때 위기와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 신앙은 지속될 수 있고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자녀의 세대, 우리 신앙의 후배들의 세대에서도 신앙은 퇴색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다시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옆에 있지 않아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높은 뜻 덕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귀한 신앙이 고백되고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